모세의 행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삶을 살아가며 알아가며 여러 가지를 느끼지만 요즘은 고통에 대해 자주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외부 환경에서 일어나는 고통도 너무 괴롭고 힘든 것이지만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분열은 더욱더 큰 고통이며 견디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코로나19와 수재로 인해 발생한 고통은 매우 큰 고통이지만 함께 겪는 고통이요 모두의 어려움이니 서로가 돕고 마음을 모음으로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돈 때문이든 종교 때문이든 어떤 신념 때문이든 분열과 갈등이 더욱 심해지고 있고 서로를 향한 원망과 탓이 깊어만 지고 있습니다. 종교계와 의료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갈등이 표출되고 있으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여기서 그칠 것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음과 그 다음이 계속해서 이어질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이 더욱 가슴을 죄어 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70년대에서 80년대에 이르기까지 모습을 잠시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가난이란 고통을 함께 극복하며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서로를 보살펴 주었고 서로가 함께 일으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가난을 극복한 그 이후로는 이제 서로가 경쟁과 비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서로를 적대시하고 다른 이에게 혐오감을 갖고 사는 것에 점점 익숙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단절감을 경계하고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코로나19나 엄청난 수재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상하게 하지 못하였고 갈라놓지 못하였던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많이 아프고 여기저기서 신음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하시며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나라를 밝히고 맡겨진 역할들을 끝까지 잘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외부 환경에서 겪는 고통보다 관계 안에서 겪는 고통이 더 뼈아프다는 것을 모세 또한 오늘의 본문 가운데 만날 수 있는 모세 또한 통감할 것입니다. 거대하고 웅장한 나라 그 이집트 가운데 그 이집트의 핍박 아래에서 이미 모세는 십수 차례의 위기를 경험하였습니다. 수십만의 사람들을 이끌고 아무것도 있지 않은 거친 광야에서 유목 생활을 한다는 것은 위기를 거듭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나날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고 그 인도하심과 은혜의 보살핌 가운데에 살아가고 경험하는 하루하루의 나날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감내하며 이렇게 이어져 왔지만 오늘 그는 매우 큰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가 지금껏 경험하였던 것보다 훨씬 큰 위기와 좌절감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홍해바다 앞에서보다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보다 오늘의 순간이 그의 심정적으로는 더 괴로운 순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을 감히 해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모세가 갈등을 겪고 있는 대상은 다름 아닌 아론과 미리암, 지금껏 가장 믿고 신뢰할 수 있었던 관계에 있던 사람들, 가족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 하더라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얼굴을 맞대고 의논을 하였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금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모세는 지금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살펴서 말씀을 드리면 무엇이 원인으로 작용을 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모세와 미리암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리더십에 실려있는 권력의 중심을 자신들에게로 가져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지금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아내의 출신 성분에 대해서 지금 끄집어내는 것이죠. 당시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가던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에는 이미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방인들과의 결혼 또한 암묵적으로 용인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공동체는 순혈 히브리인들의 중심으로 이루어진 폐쇄적인 혈통 공동체이기보다는 다민족으로 구성된 조금은 열린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 모세의 이와 같은 이방 여성과의 결혼의 문제는 큰 문제나 흠이 되거나 범죄나 율법에 저촉될 만한 부분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의 리더가 되기는, 힘을 가진 리더가 되기에는 조금 결격이 될 수 있는, 흠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아마도 이스라엘 전통을 오랫도록 지켜온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이 모세의 흠이라고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미리암과 아론은 자신들의 권력을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순혈주의 히브리인들의 지지를 받아 모세의 아내의 출신 성분을 구실로 모세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한 그들의 속셈이 결국은 모세 아내의 출신 성분을 알리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그들의 그 입술 가운데에는 그들의 속셈이 묻어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말하셨냐? 아니다. 우리와도 말씀하셨다. 하며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선 선지자들이며 결코 모세에 밀리지 않고 도리어 모세에게 큰 흠이 있으므로 이제는 그 리더십의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본문의 장면인 것이죠. 그러니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지금껏 믿었다고 함께했다라고 생각하였던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그 동행이었는데 지금 어쩌면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없겠지만 그저 그 권력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지금 가족과 그 친밀한 사이 가운데 문제와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의 출신 성분까지도 그것을 흠으로 붙잡아서 지금 사람들 앞에 공공연하게 드러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참으로 괴롭고 힘든 상황이죠.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 세 사람이 서게 됩니다.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미리암과 아론을 크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벌을 내리셨습니다. 미리암에게는 나병을, 아론에게는 자신으로 인해 하나밖에 없는 누이가 나병에 걸려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지켜보도록 하시는 벌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본문 하세롯에서 일어난 그 갈등의 결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그가 드리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아기의 피부와 같이 가장 부드럽고 가장 진실한 속살과도 같은 모세의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모세는 반복하여 그 마음을 들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처음 만나 뵈었을 때에도 그러하였고 이집트 왕 앞에 설 때에도 그러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끄는 내내 그는 항상 하나님께 이와 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으셨지요. 오히려 때때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는 대답을 하실 뿐, 맞는 대답이 아닌 것 같죠. 맞는 대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대답을 하실 뿐 모세의 질문에 대해서는 시원하게 대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위기와 위협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과 그의 그런 고민과 그 문제에 대해서 대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그가 크게 휘청거리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내려놓고 싶은 순간에도 또다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그 대답을 대답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하나님께서 이 큰 공경에 빠진 모세에게 찾아가셔서 또다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외면을 당할 상황에 처한 모세를 찾아가셔서
이전의 상처와 트라우마로 아무 말조차 하지 못하고 숨을 죽이고 있는 그 모세를 찾아가셔서 오늘의 본문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사람들 앞에서 모세를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이 문장을 히브리어 원어에서 조금 더 직역을 하여서 적혀있는 문장 그대로 조금 더 표현을 거칠게 하자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 모세는 지면 위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뒤이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어떤 마음과 어떤 애를 쓰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지켜보셨습니다. 그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대하였는지를 하나님은 하나하나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가 곤경에 처하자 이제 그는 자신에게 있어서 여기까지가 나의 끝이라고 여겨지는 바로 그 순간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사람들 앞에 찾아가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묵묵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이 오늘의 이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간직하셔서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꺼내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오늘의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이 땅 가운데에는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남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의 편에 선 자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로 구분이 되며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을 따른 이들에게는 구원이, 자기와 사람들을 쫓아 살아간 이들에게는 책망과 형벌이 내려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종말의 때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일들이 종말의 때에도 동일하게 일어남을 성경은 수차례 반복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겠고 그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만 알고 계시겠으나 종말과 같이 위기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에 우리가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나를 따를 것인가 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정체가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로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임하실 때에도 이와 같은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남을 봅니다. 우리 각자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도 동시에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어두운 심령과 삶 가운데에 빛이신 주님이 임하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삶 가운데 주님을 따른 것과 그렇지 않았던 죄악의 모습들이 환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충실히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환하심과 나의 어두움을 경험하였다라는 말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충실히 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와 같은 환하심과 나의 어두움을 함께 경험하였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하여 그와 같이 환하게 드러난 우리의 심령과 행실이 있을 때에
미리암과 같이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고 다른 사람을 해치려 하며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자 하였다면 그곳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책망과 훈계가 임할 것이요,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였다라면 그곳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말씀과 기도 가운데 많은 기도와 많은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 상일교회와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이 점점 더 많아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길이 온유함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는 누가 보든 보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을 대했으며 마침내는 자신에게 칼을 빼앗은 이스라엘 민족이나 미리암과 아론을 대할 때에도 온유함으로 대함을 봅니다.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것은 반드시 부드러운 태도나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절제와 자기 다스림을 말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고 내가 나의 거친 부분들을 잠재우고 움직이는 것이, 조절하는 것이, 다스리는 것이 온유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온유함이란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절제하고 나를 다스리는 것을 가리켜 온유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병에 걸린 미리암을 바라보며 모세는 "거 봐라, 잘 됐다. 결국 그렇게 될 줄 알았지" 라고 하며 그를 저주하거나 그를 향해 욕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그녀를 고쳐주십시오. 결국 미리암은 기한이 있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기한이 있는 형벌을 받아 용서를 받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의 대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혹 우리의 눈에 뻔히 보이는 심판의 대상이 있고 심판의 대상의 길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월한 존재들이다. 우리는 참 감사하고 뛰어난 사람들이다. 우리는 참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나, 또는 그들을 무시해도 된다거나 비난이나 책망의 대상으로 여기며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포기하지 않아야 됨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두드리시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찾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한 생명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찾아가시고 끊임없이 두드리시고 끊임없이 일하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며 그분의 우리 자녀인 우리 또한 그들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이웃을 대할 때에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칭찬이 우리에게도 들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만, 특히나 더욱더 지키는 것이 어려운 오늘날의 시대이지만, 서로 생각이 다르고 살아온 시간들이 다르고 눈길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으신 하나님의 온 집을 바라보며 온유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실 것은
우리 가까이 오신 성령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 알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과 내용으로